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링컨 대통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참 놀라운 성공과 존경을 받으시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다 되나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실패한 뒤입니다. 실패한 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못지않은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아는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이 실패하면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 실패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좀 절감하고 겸손을 배우고 더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아픕니다. 하지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세계에서도 다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광야를 지나고 함께 요단강 건너고 함께 여리고성 돌고 함께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를 통해서 생명 같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8장 1절부터 29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보통 이렇게 함락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여리고성 함락시킨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했던 것처럼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또 다른 성을 정하고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겜이라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1번 여리고, 첫 번째 우리 정복했던 성이죠. 그 다음에 왼쪽 2번이 베델인데 아이성은 바로 베델 가까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에서 위에 세겜 3번까지 올라가는데 거리가 약 4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걸어서 간 거죠. 이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생명 같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같이 보십시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이 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열심히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을 향해서 함께 행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주변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앉아서 공격을 당하느니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리고 혼자서 부족하면 연합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공격당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 땅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꼭 저 멀리 세겜 땅까지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도 우리 가정은 못 가겠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도 그런 불평을 하거나 고집을 부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불평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함께 세겜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신명기 27장 4절 6절 7절 보십시다. 첫 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했는데 그 뒤에 생략이 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올라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거죠. 요단을 건너거든 했으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 치기 전에 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요단 건너고 난 뒤에 바로 여리고성 치는 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여리고성 함락되고 난 뒤에 세겜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우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세겜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마서를 신약성경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로마서 12장 첫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 송명준 집사님 간증하시면서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예배나 드리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으니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학 시절 미국 교회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을 위한 설교자로 섬겼습니다. 거리가 여기서 한 대전쯤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아침 9시 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인들끼리.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다음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멀리서 오니까 이제 처음 이 식사 준비를 할 때는 저희 가족을 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뭐 몇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좀 지나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성도는 그날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이해는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이제 일을 하고 주일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 힘들겠다. 이해는 하지만 제가 정색을 하고 우리 전체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점심 준비하신다고 주일 예배 빠지시면 제가 그날 그 점심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뒤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근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봉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대가 지난주보다 몇 명 더 넣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더 봉사하시라, 또 주일학교 교사도 더 좀 봉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뭐 다양한 봉사자들을 교회가 찾습니다. 봉사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봉사보다 예배가 더 우선입니다. 봉사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쩌다 그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하는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그 봉사를 통해서 섬기는 대상도 유익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배와 멀어지면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연예인 지망하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연예인이 되기를 위해서 꿈꾸는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러면 예배 잘 안 온대요. 한편은 이해가 되죠. 뭐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시 나타나는 청년들이 있대요. 들여다보면 인기가 떨어지고 잘 안 될 때, 그때 온다는 거죠. 그때 와도 다른 데 안 가고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사귐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처럼 실패하고 난 뒤에 고난을 당한 뒤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 삶에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으십시다. 그런데 예배는요, 기념식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몸이 가서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이선숙 집사님이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암이 너무 이렇게 수술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표적 치료를 하시는데 그게 한 반쯤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이제 치료를 받은 교회를 못 오시다가 오늘 교회 오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일찍 깨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십시다. 잘 나가고 있을 때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십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새기고 낭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3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돌에다가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만 드리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돌에다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신명기 27장 3절을 보십시오. 이게 여호수아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을 보십시다. 34절을 보시면 돌에다가 기록만 하지 않고 이걸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낭독했는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선명하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겜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수가성에서 바로 이제 그 근방인데요. 그리고 양쪽에 지파들이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 서 있고 앞부분에 그 지도자들이 서 있고 법궤가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여기 돌에 기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종이에 이렇게 쓱 쓴 게 아니고 돌에 새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는 다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할 때도 이게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한 양일 거예요. 여기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음량 시설이 잘 돼 있던 때가 아니고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냥 육성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기 위해서 약 한 150만 명 이상이 이곳에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죽고 패배한 이유,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은 이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되 강조된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온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너무 길다고 양이 많다고 여호수아가 일부러 빼버리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낭독하라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연애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낙심을 해가지고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이나 한번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이렇게 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걸 읽고는 내가 어차피 죽을 목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군데 더 봐야지 하고 또 펼쳤어요. 했더니 누가복음 10장이 나왔어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래도 한번 성경을 더 보자. 3-3번이란 말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한 군 더 이렇게 펼쳤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8장이 나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청년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펴서 아무 때나 이렇게 읽고, 심지어 설교자들 가운데도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탁 펴서 보고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탁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 찬양하셨잖아요. 우리 일반 식생활에 있어서도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편식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송 집사님 다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간에 만났더니 그렇게 처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두 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여러 번 읽으셨더라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제 아이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희 둘째 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리원에서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며느리도 이제 그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거의 좀 자유롭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며느리가 이래저렇게 버티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아이도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자기도 숨을 좀 쉬기 힘드니까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아들 카톡장에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게 하나 올라떴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렇게 딱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아마 아들 부부가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생각했을까? 월요일 조리원에서 퇴원한다고 해서 이제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가서 손주가 누워 있는 침대로 이제 갔더니 처음에 하는 말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니까 며느리도 그렇지만 이 아들이 눈물을 훔치는데요. 제가 아들하고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처럼 눈물을 훔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당하기 전에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은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장로, 관리들, 재판장들, 지도자들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성 함락시킨 뒤에 먼 세겜 땅까지 갈 때 아이들은 남겨놓질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들 돌보고 남자들이 대표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도자들만 대표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온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간 거예요. 아이들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들어주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자녀 대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해 주는 것은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봉사했던 정태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그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에 이 아들이 자신이 읽은 성경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아빠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마 이 부분을 읽었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성경을 읽으면 상당 부분 어른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는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실패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고 실패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좀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특별히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후에 얻었던 생명 같은 지혜, 이 실패 후에 얻었던 이 귀한 유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